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관리해야 될 이 세상을 대신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늘 화평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이제는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한 이제는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힘들게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죄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모두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또한 그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 구원을 시켜 주십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세워야 할 여러 문화의 이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보게 되면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들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경쟁과 억압의 문화가 있었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 땅에서는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의가 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만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있는 것과 같이 우상을 섬겼고 부의 이 논리로 살아가며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강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를 깨트려 살아가는 그 잘못을 꾸짖으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 10장까지의 내용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1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왕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제2의 다윗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은 왜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무너진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만 공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바꾸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세상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들어있고, 우리가 몸은 나왔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이 과연 같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곳에 여전히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의 기퉁이의 것들은 거두지 않고 열매를 다 따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와 가부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거두고 그것을 모았다가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한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빚을 아무리 졌어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러한 법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공동체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그들은 그 공의의 가치를 따라 그 나라를 세워가며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의 모습이 애굽과 다른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했으며, 희년이 되었지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그러한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가 아니라 다시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새로운 왕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싹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의 그 실패한 왕들의 그 왕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제2의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왕은 어떠한 왕인지가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현혹되거나 무언가에 치우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그 모습을 그대로 판단하시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4절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금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전에 나왔던 아하스 왕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힘의 논리,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를 누구에게 붙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하는 그 방식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 이후에 오신 메시아는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잘했는지 잘했지 않았는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정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들이 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것을 판결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세상의 왕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죠. 세상은 힘이 있으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정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 조금 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좀 더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다른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 찬송가로 자주 불렀던 그런 가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위협을 당하지 않고 그것이 무언가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9절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평화롭구나, 안전하구나, 싸움이 없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사자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가 위협적이지 않았고 독사가 위협적인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깨어지면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변화된 세상이 바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결국 여기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고 회복하실 세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모든 것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9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로 아는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이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그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해야지라고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운영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이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방식과 문화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단순히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의 왕이 되어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문화와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섬겨야 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비교 경쟁하며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세우는 상호 함께 보완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문화이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공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와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소외된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보고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또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이스라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그 거한 곳으로 돌아오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서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다시 출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번에는 애굽을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새로운 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그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구원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가치가 맞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기로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제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결심하며 바뀌어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새 창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미리 보여주는 바로 모델하우스와 같아야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뭡니까?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러한 모습으로 지어질 겁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집이 좋네. 난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 집을 내가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것을 미리 보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맛보고 알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그러한 문화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한 문화를 따라간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로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잘 모르는데 저렇게 가깝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돕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도 그것을 그냥 감당하네? 거짓으로 살아가질 않네? 그 사람들은 정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네?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아갈까? 세상과 다른 가치가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로 정말 저런 곳이라면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런 공동체에 한번 같이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가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세워주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여기고 존중해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을 소외하지 않도록, 새로운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혼자 있지 않도록 챙기고 그 사람의 그러한 동역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이 내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함으로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내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짓누르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것,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미움과 복수보다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경쟁이 아니라 섬기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심고 이 땅의 문화를 주도해 가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혐오와 비난과 정죄와 조롱이 아주 만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무명, 내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며 조롱하며 얼마나 세상에 힘듦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쓰러지게 하거나 나약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며 살리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언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만 그렇게 잘해도 세상과 다른 아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11장은 단순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힘의 논리와 정의를 따라 운영되어지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빼앗아 나의 부를 쌓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을 나누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했던 그 공의를
실현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그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것을 놓고 치열한 내 안의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